예, 반갑습니다. 자리를 좀 잡을게요. 아까 말씀 봉독해 주시긴 했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10편 3절 한 절이니까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한 88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110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찬양이 있죠, 이게. 그래서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먼저 금방 이제 소개받은 대로 저는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오는데 월댐에 있는 새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현수 목사입니다. 우리 이진태 목사님하고는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기도 했고 또 이제 같은 노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동문들이 이제 보스턴에 남아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셔요. 그래서 이제 동문 중에서는 둘도 없는 보스턴에 있는 친구이기도 하고 귀한 교회,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이렇게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늘 푸른 교회는요 이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늘 푸르고 또 청청한 그런 이제 생명력이 있는 이제 그런 교회를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늘 푸른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개척하실 때 보스턴의 젊은이들이 이제 늘 푸르고 그런 건강한 생명을 가진 그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져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늘 푸른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제 저도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태 목사님도 어디서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실 때 제가 들어보면 저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항상 소개하시는데 제가 진짜로 와보니까 정말 청년들도 많고 또 젊은 부부들도 계시고 또 아이들도 제가 이제 올라오다가 밑에서 잠깐 봤거든요. 아이들도 많고 참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2019년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 올 한 해가 이렇게 끝나고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한 이맘때쯤 되면 이제 내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이런 걸 좀 해야지 저런 걸 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계획도 짜고 이제 그런 뭔가 결단도 하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마음을 분주하게 사용하실 것 같은데 늘 푸른 교회는 특별히 젊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2019년 내가 이거는 꼭 해야겠다 하시는 계획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많이 실패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해보시면 어때요? 어렵죠? 다이어트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패도 많이 하고 실패하지만 다이어트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해서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즐겁겠죠. 막 옷이 막 빡빡해서 안 맞고 그랬는데 막 옷도 편안하게 잘 맞고 막 뭔가 불편했던 그런 불편함들이 사라지는 그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도요 옷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는 어떤 옷이 나오냐면 거룩한 옷이라는 옷이 나옵니다. 굉장히 특별한 그런 옷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제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입는 거룩한 옷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뭐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거룩한 옷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10편 다윗이 쓴 시에 나오는 이제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신약에 가보면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옷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은 어떤 옷이냐 하면 예수님의 형상 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다면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거룩한 여정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거룩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옷이에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입는 옷으로 치자면 뭐 이렇게 좀 피트도 잘 살고 엣지도 사는 그런 좋은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옷인데 근데 이제 이 거룩의 옷에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옷 자체는 좋은 옷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고 이 옷을 제가 입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옷이잖아요. 좋은 옷인데 잘못하면 옷이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옷이 잘못하면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옷이 우리한테 잘 안 맞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자꾸 내려가네요. 우리에게는 이 옷이 왜 잘 안 맞냐면 원래 우리한테 잘 맞는 옷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 우리가 원래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우리는 원래 죄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죄의 옷은 우리한테 마치 맞춤복처럼 굉장히 잘 맞는 옷이었는데 이 거룩이라는 옷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자, 원래는 죄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죄의 옷 대신에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이제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자, 옷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실패해 오셨던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게 된 겁니다. 자, 살 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라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 거룩의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는 다이어트라는 표현보다는 성경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이어트가 잘 돼서 이렇게 몸이 뭔가 슬림해지고 멋있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이 거룩의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일도 우리에게 역시 기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런 표현을 해요. 거룩의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는 그 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굉장히 즐거운 일이다,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그렇죠.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면 정말로 가슴 벅찬 일입니다. 자, 성공만 하면 이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 빼는 다이어트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는 것처럼 이 거룩의 다이어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일에 실패해요. 이제 오늘 우리가 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요맘때 되면 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들 하시냐면 올 초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이거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셔요. 그 중에 다이어트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다이어트는 당연히 실패했고 성경 일독도 실패했고 말씀 묵상도 실패하고 기도도 실패했고 또 들어보니까 성공한 거는 별로 없고 뭐 다 실패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얘기를 쭉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2018년 돌아보니까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한 해가 되니까 이제 다시 계획을 짜야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짜시는데 가만히 그거 들어보니까 올 초에 했던 그 계획, 지금 다 실패한 그 계획을 똑같이 다시 짜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하시겠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결심과 그런 결단 속에서 소망을 좀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를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그것이 다시 우리의 계획이 되고 다시 우리의 목표가 되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실패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안 됐고요. 올해도 잘 안 됐고요. 뭐 그런데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죠. 뭐 그냥 이대로 살래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어떤 불편함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 실패예요. 옷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옷이 불편한데 그 불편함에 그만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 실패입니다. 옷은 계속 안 맞아요. 다이어트는 또 계속 실패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데 내가 지난번에는 사과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그럼 이번에는 식초 다이어트 해보겠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내가 그냥 불편함으로 여기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다이어트를 다시 시도하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를 우리가 반복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 위에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계속 쌓이고 실패가 겹겹이 계속 쌓여간다고 해도 또다시 계속해서 그 실패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세우고 다시 지어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서 또 우리가 성숙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거룩의 옷, 그 거룩의 여정을 향해서 우리가 걸음을 옮기는 거룩한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올 한 해 아까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 속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데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볼 때 뭔가 우리의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실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심되고 했던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해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내년에 안 되면 또 다시 도전하세요. 그 실패 위에 또 다른 실패 위에 여러분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벽돌을 쌓고 올리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시험에 자주 들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끊지 못하는 죄악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있고 또 사람 앞에 성숙하지 못함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불편함, 거룩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불편함을 알고 그렇게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고 그래서 여전히 그 불편함을 내가 불편함으로 받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 불편함을 극복해 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여러분의 걸음을 조금이라도 옮길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얘기를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이어트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살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 건 다 아시죠? 다이어트는 살 뺀다는 의미가 아니고 식이요법, 식단 관리, 그러니까 사실은 메인터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 관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생각해 볼 때 사실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삶도 거룩을 향한 우리의 여정도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이 일도 우리가 이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거룩을 완성하는 어떤 거룩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다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그 긴 과정, 이제 그 긴 여정을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다 지나갑니다. 또 며칠 지나면 우리가 2019년을 새롭게 맞게 됩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그 긴 여정에 그냥 중간 어디쯤 있는 그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 과정 어딘가에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승리도 했다가 실패하기도 했다가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넘어져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승리하고 오늘 무언가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멈춤이 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9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난 후에 자기가 없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너희들과 같이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뤄가라. 그러니까 그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말씀에 구원을 이뤄라 할 때 그 시제를 보면요, 그 시제가 명령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을 향한 여정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도요, 자, 이렇게 멈춤이 없이 우리가 이 거룩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삶인데, 자, 이것을 거룩의 옷을 입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새벽 이슬에 비유합니다. 다윗의 여러분, 왕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양 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자, 다윗은 양을 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날들을 이제 광야에서 양떼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새벽 먼동이 이렇게 광야에서 떠올 때 그 광야 들판에 맺힌 새벽 이슬, 다윗은 그 새벽 이슬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는 그 새벽 이슬도 바로 그 광야의 새벽 이슬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때요? 막 이렇게 기름진 옥토가 광야라 그러지 않죠. 광야는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하나씩 둘씩 모여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새벽 이슬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새벽 이슬은 광야에서는 사실 굉장히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그런 생명이 되는 원천수와도 같은 것이 새벽 이슬인데, 그런데 새벽 이슬은 그렇게 귀하게 광야에서 새벽이 되면 맺히긴 하는데 해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사라지겠죠. 새벽 이슬은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은 이런 거예요. 있기는 한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애매한 것이 사실은 새벽 이슬입니다. 새벽 이슬이 그런 거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년이 어떠셨나? 또 거룩을 향해서 예수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오늘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듯하지만 없는 듯하고, 없는 것 같지만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뭔가 손에 잘 쥐어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벽 이슬이 여러분 갑자기 막 다 모여서 강물을 이루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또 새벽 이슬이 모여서 큰 호수를 만드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 이슬은 오늘은 햇빛에 쉽게 사라졌지만 내일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대지를 적셔요. 그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바로 그 새벽 이슬과도 같은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그냥 새벽 이슬처럼 그렇게 잠깐 대지를 적시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대단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는 실패해서 쓰러지고 주저앉은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는 내일 새벽이 되면 또다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새벽 이슬처럼 우리도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멈춤이 없이 거룩의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벽 이슬에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새벽 이슬은 잠깐 맺혔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새벽 이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것이 새벽 이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 이슬은 광야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광야의 새벽 이슬은 생명이에요. 물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척박한 그 땅에서 양들의 목을 축여주는 것이 새벽 이슬이었습니다. 광야의 생명을 움트게 하는 것이 새벽 이슬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새벽 이슬이 사실은 광야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 거룩의 옷이 잘 맞지 않아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입혀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색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무능한 존재가 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래, 너 무능해, 너 무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네가 바로 새벽 이슬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몸짓이, 너의 작은 그 헌신이,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는 너의 그 작은 발걸음이 마치 새벽 이슬과도 같이 세상을 향한 생명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입고 있었던 그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따져보면 사실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 귀한 옷을, 우리에게는 사실 잘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또 맞지도 않는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의 옷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거룩의 옷이 우리에게 불편한 그 불편함을 느낄 때, 그리고 그 불편함에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걸음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새벽 이슬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으로 존재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생명이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8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2019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처럼 늘 푸른 그 생명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품으시고 또 거룩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새벽 이슬과도 같은 세상을 향한 생명의 소망을 여러분 가슴 가득히 품고 세상을 향해서 생명이 되어주고 또 빛이 되어주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늘 푸른 교회를 이 땅에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귀한 젊은이들과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한 해를 살아온 우리의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쓰러졌고 또 지쳤고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그 실패가 우리의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새롭게 도전하며 새벽 이슬과도 같이 분연하게 주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 거룩의 옷을 향하여, 거룩한 모습을 향하여, 주님의 형상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2018년을 마감하고 또 2019년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과 교회에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늘 푸르고 거룩한 모습으로 귀한 교회, 세상을 향해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